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순종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해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기적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해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신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동료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서 이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육지 근처, 숲을 근처에 있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하고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도 손짓하여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놀란 것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득 찬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쫓았다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부르심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그 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과정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샤존 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 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는 처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자신의 직업이 어부가 하는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허탈함 속에 살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육지에 약간 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에서 약간 띄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왔는데 육지와 배에서 약간 띄우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배를 약간 띄워라 하고 아주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그 여건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배 손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맙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야, 참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 말씀이 들리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했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콧방귀도 안 낄 일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무식한 겁니다. 말씀을 그리스도에 들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의 평생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쉽게 말하면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랍비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순종 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의지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역사는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고 베드로의 능력을 뛰어넘고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순종이란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말씀의 순종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며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솔직히 말하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가면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우리말로 하면 호미질하면 석탄이 나온대요. 석탄. 산에 가면 소금이 쌓여있대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눈을 씻고 가도요, 소금이 쌓여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미질하면 연탄이 나오질 않습니다. 혈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구멍 파면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이 복을 얻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이 복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민족이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형편이 좋아진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고 최첨단을 달린 것 같고 뭔가 흉통한 것 같지만 말씀 놓쳐버리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형통함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인됨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룬다는 것은 죄인됨을 인정할 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등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린 나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적당하게 덮어두는 기술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않는 채 합니다. 뭐뭐한 채 한다는 것은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두려운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밑바탕에는 인간 심성에 죄와 악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우리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던 동산 중앙에 뭘 따먹었죠? 사과나무요? 사과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에 그 실과의 열매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에 과실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한 구루가 있었어요. 선악을 분별해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보면 볼수록 뱀이 유혹하면 할수록 이 나무의 열매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뭐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온 이 에덴의 주인은 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죄인이 되니까 죄가 그 영혼에 들어와서 사망에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숲속에 숨어서 떨고 하나님이 동산에 서늘할 때 걸릴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발가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실패를 소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위에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한 실패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실패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행복이 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심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할 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의 불경건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주 앞에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다리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기다린 게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보냈습니다. 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었기에 베드로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실패의 두려움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가는 첫 관문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로우면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을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아멘. 10절로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사소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이 작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가득 찬 그런 수확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에 두 대의 배로 싣고 두 대의 배가 이 물고기로 가득 참게 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작은 일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을 통해서도 행하시지만 여러분 그 일은 대부분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한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대부분 간증을 듣다 보면 작은 아이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헌금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돌려줘서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봉사가 전체의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봉사가 뭐길래 그게 어떤 것이길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의 일을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조그마한 헌물이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큰 물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신앙의 나비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과학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팔락팔락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 나비가 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 시원합니까? 모르세요? 나비가 한 마리가 팔락팔락 하면 여러분 선풍기처럼 시원합니까?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한 마리가 팔락팔락 한 거죠. 근데 이 나비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이 나비가 팔락팔락 하면 그게 있잖아요. 점점 커져가지고 미국에서 폭풍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비의 그 효과입니다. 조그만, 이게 과학의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조그만 바람이 흔들리면 여기서는 조그만 바람인데 다른 데에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일어난다. 그게 이제 과학이 이야기하는 요즘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 순종하면 여러분 거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크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부분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만큼만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은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요, 우리 교회 화단 보면서 되게 기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재작년에 더덕을 몇 그루 해가지고 심어놨어요.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 끝났구나. 이제 농사 끝났다. 뭐. 내가 아직 뭐 농사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차례님처럼 뭐, 걸음 줄지도 모르고, 뭐,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아유, 끝났다. 그냥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웬걸요. 옆에 가면요. 이 더덕이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조그만 거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그리고요. 난 몰랐어요.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씨가 떨어지면요. 또 나요. 설마. 웬걸요. 온 천지가 더덕이었죠. 온 천지가. 햇볕 들어간 데는 다 더덕이 났어요. 몇 개 올라왔는데요. 땅을 못 만지겠어요. 왜냐하면 더덕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딸기를 작년에 심었어요. 딸기 심었더니 딸기가 한 두세 개 열고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농사 망쳤다 그랬어요. 이 딸기로 안 나는 딸기 이거 다 뽑아버릴까 했어요. 겨울에 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겨울 지나면서 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웬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요. 딸기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네, 딸기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요. 지난번에 촬영장으로 딱 내렸는데 새 한 마리 와서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이놈은 새가 안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누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뿌려놓으면 100배, 60배, 30배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뿌려놓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계속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그것을 취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이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목사가요 복 받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물질의 부여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야 교회밖에 없구나. 제가 원래 교회주의자인데 더 교회주의자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밖에 없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신비한 일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법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라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내렸더니 그 몫이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닿는 사람의 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서 작은 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